거로 알고 있는데 좀 늦어지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몇몇 분이 지금 아마 옮겨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이든 간에 잘 옮길 수 있도록 아니면 또 남아야 된다면 또 합당하게 남을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또 정영우 우리 집사님께서 오늘 갑자기 또 동의대학교 연락을 받고 또 천안의 한 학교를 이렇게 연락받아서 결정에 아마 갈등이 좀 일어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또 집사님이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환경과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또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좀 허락해 달라고 우리 지체들과 우리 또 정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인사 이동이 또 결정되기로 되어 있는데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몇몇 분이 아마 대상자에 올라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은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드리니 혹시나 이동해야 된다면 또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남아야 된다면 또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섬길 수 있도록 어떤 결정이든 간에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리고 우리도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그 길들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정영호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이때가 이제 찬양으로 섬겨오다가 교수 임명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또 급하게 두 군데에서 연락이 오는 바람에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기쁨의 순간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또한 인생에 또 하반기를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니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정 집사님에게 말씀을 다하여 주시고, 또 혹시나 결정이 늦어진다면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셔서 가장 좋은 결정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왜 이리 많이 오셨습니까? 예, 오늘 감사합니다. 예, 꽉 차네요. 예, 매일매일 이랬으면 좋겠는데 예, 오늘 우리 정 집사님 떠난다고 이렇게 또 사람들이 모여주시나 봅니다. 예, 오늘 정말 많이 오셨네요. 예. 하여튼 우리 말씀 속으로 같이 들어갑시다. 예, 예, 아마 오늘 보고 못 볼 분이 계시나? 다 뭐 마지막을 보내러 오셨나? 예, 2019년에 1000만을 돌파한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극한직업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아마 다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보셨죠? 안 본 분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뭐 명절 때도 나오고 안 본 분 계실 수도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 보셨을 것 같은데 이 극한직업에 보면은 이런 대사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 마누라 교회 집사인데 내 빤스에 부적 붙인다. 아시다시피 주인공이 이제 형사다 보니까 언제나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들을 경험하니 아내가 집사인데도 걱정이 되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이 이제 답답했겠죠. 하나님께서 이거다 저거다 말 못 해주니까 언제나 좀 더 빠른 방법을 선택하고 싶은 우리 마음에 이렇게 부적을 무당에게 가서 아마 돈 주고 샀고 이 팬티에 부적을 좀 붙여 놓았던 것 같습니다. 가상의 이야기지만 실제로 이런 이야기들이 그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그런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매년 이렇게 교회 통계를 내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리서치하는 단체에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무속신앙과 얼마나 접촉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교회 안에 적어도 한 30% 이상이 점을 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한 열 몇 명 계시는데 이 가운데 한 3-4분은 점을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 눈을 한번 보시죠.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정답하면 저에게 와서 물어보십시오. 저에게 와서 목사님 답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 저도 모릅니다 이렇게 아마 답을 할 것 같은데 그런 성도님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만큼 아마 답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답이 늦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세상은 그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중적이다, 신앙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드라마에서 왜 그런 얘기가 나올까요? 신앙인들이 줏대가 없다는 거죠.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흔들리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는 세속의 가치에 더 몰입하고 세상의 것에 너무 많은 관심을 두고 있기에 비웃듯이 그런 얘기를 좀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 그런 얘기를 좀 다룹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시간들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는 과정 속에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성전에 가서 사람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중에 이제 종교인들과 많은 다툼도 있었고, 그리고 때로는 이제 가르침도 주고 하긴 했지만, 오늘 본문은 이제 노골적으로 종교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흠잡으려고 하는 장면으로 우리를 끌어가게 되죠. 근데 이 모습 속에 참 이중적이면서도 우리로서는 참 우리도 저렇지 않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찾아온 종교인들의 모습은 극단적인 모습을 가진 두 집단이 한 마음이 되어서 찾아왔다고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종교 집단, 종교 집단 하나, 사실 정치 집단이라고 표현한 게 맞을 것 같은데요. 형식은 종교인의 형태를 띠고 있죠.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과 영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같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이 헤롯 당이죠. 여러분, 바리새인은 여러 번 들어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 포로기에 생성되었던 종교인 집단입니다. 이들은 순수했었어요. 당시에 거듭되는 이제 식민 사회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어지는 과정 속에 새롭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라고 정결과 거룩을 외쳤던 단체였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그들을 칭찬하시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을 닮아라 것까지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들의 의가 너희보다 못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만큼 바리새인들은 철두철미하게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문제는 자의적인 해석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의 그것을 억눌렸던 게 문제가 되지, 그들 안에 있는 순수한 열정, 사랑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자들, 그게 바리새인이죠. 그러나 헤롯 당은 극단적인 반대쪽에 있습니다. 이들은 오로지 정치적인 입장으로 모였던 자들이죠. 헤롯을 칭송하면서 로마의 권력에 기생하며 권력 유지를 위하여 형성된 단체들. 그래서 오로지 자기의 이권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이 정말 영 섞일 수 없는 두 집단이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섞이지 않을 것 같은 두 무리가 섞였단 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결국 이 두 무리는 같다라는 얘기를 성경이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형으로 볼 때는 극단적인데 서로 다른 것 같은데 본질로 들어가니 이들은 섞일 수 있는 존재들이었다. 이게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문제인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 섞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죠. 근데 이미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 세속화되었고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세상과 쉽게 타협하고 있음을 수시로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종교인들과 이 헤롯 당이 섞였던 이유는 단순해요. 그들의 기독권을 놓치고 싶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돈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이 생각할 때 어떤 기득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단순한 문제는 아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했던 기득권이 서로가 다른 기득권을 추구하는 것 같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니까 같은 걸 추구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말하는 것과는 우리가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그 가치. 결국 그렇게 묶여짐을 통하여 오늘 예수를 적대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경우들 종종 경험합니다. 여러분 특히 더 심하실 것 같은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신앙인으로 이 자리를 지킵니다. 이 자리까지 오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예배 드리면서 그 예배 전에 이제 우리 또 성도님들과 함께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는데 누군가를 초대했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왜 뭐 오지 못할까 이런 얘기 조금 나누어 봤습니다. 사실 첫발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회사 안에 있다 보면은 내가 회사 안에서의 성도로서의 삶이 더욱더 드러나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옴을 통하여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이미 선포되며 그런 말씀에 갇혀 살아야 되는 걱정이 되기 때문에 때로는 회사와 그리고 교회를 분리하는 과정 속에 오는 게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이거는 가상과 추측일 뿐이겠지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안 섞일 것 같지만 섞여 들어가는 거죠. 교인 따로 성도 따로인 겁니다. 교인 따로 직장생활 따로가 분명히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고, 이 문제 속에는 이권이라는 다툼 안에서는 때로는 융화되어서 나아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함을 이루면 좋지만 분리가 된 상황에서 억지로
어찌 보면 잘못된 추구되는 가치관 때문에 몸을 합치고 있다? 이거 참 아이러니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본질과 실체를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딱 하나예요. 빨리 예수님을 무너뜨려야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더 빛날 수 있다. 어떤 것이든 간에.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참 간사한 짓을 합니다. 그게 이제 너무 잘하는 얘기 아닙니까? 동전 하나 보여줘. 이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얘기한단 말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죠. 당시 로마가 식민 지배를 하는 사회니까 로마에 인두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만약 예수님께서 세금 내는 것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면은 예수님 입장은 매국노가 되는 거죠. 당시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로마라는 것은 그냥 제국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압제하는 그런 악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언제나 해방하고 싶어서 무단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금 내라 하는 순간 덜미를 확 잡히게 되죠.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께서 세금 내지 마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 저항하는 하나의 혁명 세력이 되어버립니다. 이것 또한 흠잡힐 얘기가 되는 거죠. 진퇴양난. 어떻게 보면 무엇을 대답해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죠. 참 예수님 지혜로운 것은 그들이 답을 질문할 때 바로 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또 다른 질문을 통하여 그들로 고민케 합니다. 여러분 지혜예요. 성도들이 이런 지혜를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에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 신앙에 대한 질문을 들어요. 그에 대하여 답을 하다 보면 스스로 논박에 빠져서 답을 제대로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여러분 질문하세요. 그들이 묻는 것에는 답을 알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를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궁금한 분도 계시겠지만 때로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찬들의 모습이 너의 속에도 있다는 것을 까발려고 싶어서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질문을 통하여 그들이 진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얄팍한 그런 웃음거리가 아닌 것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 속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봐. 그게 16절 아닙니까? 그러면서 데나리온 하나 가져와.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그들이 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실제로 데나리온이라는 이 은하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흉상이 들어가 있고요. 글이 적혀 있습니다. 신의 아들 가이사 이렇게 적혀 있는 은전이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예수님의 도발적인 질문이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종교인과 헤롯 왕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헌금을 할 때 두로 돈을 쓴다는 얘기를 한 2, 3주 전에 해드렸죠. 성전에는 데나리온을 가져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왜요? 이거 우상 숭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 지금 성전 안에서는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미 데나리온 자체도 출입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두루 돈으로 그냥 순수한 은전을 가져와 헌금하도록 하는데 종교인들 주머니에 데나리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실체를 은연중에 까발리고 있는 겁니다. 말은 마치 로마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게 힘드니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종교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얘기하지만 그들의 주머니엔 다 데나리온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중적이며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뜬금없이 돈 내놔라니 그들도 생각도 못하고 데나리온을 꺼내넣으므로 스스로 창피한 일을 당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지요. 이를 통하여 예수님은 질문을 통하여 그들의 얼굴에 있는 가면을 벗겨냅니다.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진 거죠. 너희는 그런 질문을 할 입장도 아니다. 이미 주머니에 데나리온을 갖고 다니잖아.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망신 주기 위해서 그들과 담화를 할까요? 그건 아니죠. 언제나 주님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녀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마음. 그들은 예수님 눈에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것을 논박하시고 이야기를 했을까?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답을 합니다. 두렙돈 이제 데나리온 가져오니까 줘봐라. 딱 보여주면서 벌써 가이사의 흉상이 있고 가이사는 신이다라는 글자가 있는 그것을 그들에게 쫙 보여주면서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7절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말을 정말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은 이게 좀 의미가 각자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지도록 접속사를 빼놓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할 때 여러분, 이게 분리 같습니까? 아니면 함께 가는 것 같습니까? 쉽게 표현하면, 영어로 표현하면 and와 but이 있을 겁니다. 접속사 가운데. 그러나 아니면 그리고 둘 중 어느 접속사를 썼을 것 같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아니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어떤 접속사를 쓰느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에 but을 쓴다면 두 개를 나누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고 가이사의 것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헬라 원전을 보게 되면 여기에 접속사가 꼭 들어가 있습니다. 카이라는 접속사. 영어로 보면 and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가이사의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면 돼. 이게 신앙의 도전이 아닙니다. 가이사에게 받은 것은 가이사에게 주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캠코에 계시잖아요. 캠코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갈등하는 과정 속에 신앙을 최우선으로 삼아 회사 생활을 등한시하면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물론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일부 가운데 너무 독선적으로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 분 가운데 종교 생활에 익숙해졌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치 소위 말하는 이제 이슬람처럼 라마단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기도하는 시간이라든지 업무 시간에도 갑자기 벌떡이라서 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같은 종교 국가 안에 있으면 신앙의 돋보임이 되겠지만 가이사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가이사의 뜻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캠코 안에서는 여러분 자산을 운영하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직인으로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곳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신앙과 분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심장으로 더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내가 크리스찬임을 알기 때문에 속임이 사라지고 타협이 사라지면 더 좋겠지요. 가이사의 곳에서 가이사를 위하여 일하십시오. 여러분 캠코가 더 잘 되기를 바래 주시고 이곳이 더 많은 영역 확장이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누구 로마 식민지배 받잖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로마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삶이 로마를 저항하는 것을 단 한 번이라도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가 로마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예수님은 여러분 복음서 전체를 통하여서도 오히려 로마 사람들과 더 잘 지냅니다. 백부장을 더 귀하게 여겨주고 신앙 있다고 더 친송하고 정말 이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모두 다 당신의 사랑할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나눌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어떻게 보면 형태를 갖추고 구역을 나눈 한 부분에서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일하실 때는 가이사에게 가이사 것을 드리십시오. 회사에서 열심히 살면 됩니다. 그러나 또한 중요한 게 있지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지요. 성도는 이러하기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세상은 가이사에게 드리면 끝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러하면서도 하나님의 것을 고민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 데나리오는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면 돼요. 로마의 영안에서 헌신하고 노력했고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수입을 받았다면 합당한 헌금이 아니죠. 돈을 바치면 됩니다. 세금 내면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누구의 것이냐고 묻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가이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몸은요. 캠코에 지금 앉아 있어서 캠코에 어찌 보면 하루에 8시간, 10시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코를 위하여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요, 캠코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이 캠코에 줘서는 안 되겠죠. 효율적인 일과 여러분의 업무의 지향성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괜찮습니다. 그런데 영혼까지 팔아서는 안 되겠죠. 크리스찬 가운데 얼마나 무서운 발언들이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같은 성도들인데도 직장 상사인 크리스찬이 부하 아니면 정말 이렇게 도와주는 후배에게 야, 너 회사에까지 와가지고 교회 성도 역할 할 필요가 있나? 한번 눈 딱 감고 이거 그냥 장부 좀 조작하자. 그래야 회사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뭐 교회는 교회 가서 또 회개하면 안 되겠나? 라는 얘기를 심심찮게 할 때가 있겠죠. 물론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양심까지는 팔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일하되 영혼까지는 팔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는 것을 인지해 주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이곳에 왔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탁하는 것은 이런 얘기라는 겁니다. 그들은 저질이죠. 예수님을 깎아내기 위해서 그 세금의 문제, 데나리온 문제를 들고 왔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성도의 삶의 가치를 오히려 짚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캠코 선교회 지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직장 안에서 예배를 잠시 드립니다. 너무 감사해요. 가이사의 것을 위하여 헌신하다가 주님 앞에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에 단 1시간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물론 여러분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드리겠지요. 그래서 이 시간이 더 귀하다 느껴집니다. 가이사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시되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매어 달리며 정직과 공의를 위해 싸워 주님의 향기 드러나는 신앙생활 살 때 세상 속에서도 그러하지만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가운식구가 아니지요. 우리 캠코 선교회 지체들 되리라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요. 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의 또 이동과 여러 가지 일이 좀 되겠지만 어느 곳에 가시든 어떤 모습에 있든 또 교수로 가시든 하나님의 영혼을 가지시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내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단 한 번도 헌금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얼마나 드리냐로도 그렇게 하나님은 등하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정말 나의 향기를 가지고 일상의 삶을 살아내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일날 드렸던 그 예배를 가지고 이곳에 와 하나님의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열심히 다할 때 내 영혼을 주께 올려드려 내 영혼이 보호받아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나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캠코 선교회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이러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양극단에 있는 자들이 자기의 이권 때문에 뭉치는 사이에 그것은 주님이 보실 때 깊은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오히려 우리는 허물과 가식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을 섬기고 나누고 그리고 기뻐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많이 보내어 주셨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올 한 해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주의 마음으로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안전함을 누리고자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회사에 너무 치여서 영혼을 팔아버리는 존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너무 신앙생활에 심취해서 이곳에 중요한 일들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캠코 선교회 지체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균형을 잡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신앙이 되어서 주님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 세상은 간사합니다. 한쪽에 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니 네가 받아 먹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캠코는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자본을 추구하지만 생각하고 또 움직이는 것이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이 세웠고 이 대한민국을 잘 먹이고 잘 입히기 위하여 건실하게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기업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냄새가 나지만 또한 이곳에 우리 캠코 선교회 지체들이 앉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기업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분리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잘 섞일 뿐 아니라 무엇보다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이곳을 정직과 공의로 깨끗하게 운영하고자 기도하고 발걸음을 내딛고 나 같은 한 사람이 잘한다고 뭐가 되겠냐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부끄러워지지 않도록
주님이 이곳에 드러나도록 주여 더욱더 최선을 다해 달려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올 한 해 되어지시도록 우리 캠코 선교회 지체들 붙잡아 주옵소서. 아마 오늘 우리 또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인사이동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사랑하는 정연우 우리 집사님은 또 새로운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우리는 영생을 보장받은 자로서 형제 자매임을 잊지 아니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늘 가슴에 품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도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를 쫓아 주를 위해 살면서 주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이곳을 주께 올려드리고자 또 그 마음을 다지는 캠코 선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마음 상했다 안 오시면 안 됩니다. 예.